온유한 자가 얻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구례동이나 버스 정류장에 일하러 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그것은 바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뭐 때문에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일을 해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행복. 그래서 내일에 대한 행복을 꿈꾸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로 일을 하죠. 새로 시작한 사업장이 분명히 잘 돼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막상 행복할 줄을 알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막상 비싼 차를 타고 다니지만 타고 다니는 그 순간은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좋은 집에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막상 입주를 하고 살아다 보면은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비교되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옆집이 나쁜 이웃이 살고 있어.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지, 또 윗집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야 이사 잘못 온 거 아니냐, 행복을 잊어버려요.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좋은 남편을 만나더라도 살다 보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결코 좋은 남편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남편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쁜 아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아내를 만났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남자들도 있대요. 특히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 뭐냐? 비교의식이 있지요. 비교의식. 자기에게 없는 것에 겸손하지 못하고 비교의식 빠지다 보면 열등의식을 가져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그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많이 배웠고 좋은 집, 좋은 배경, 앞으로도 보장된 그런 삶과 생활을 할 것 같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행복을 그분들이 누릴 것 같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열등감이나 시기심이나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열등감, 시기심,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없는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온유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해가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람, 자부심, 긍정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영성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정책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높일 줄을 알고요. 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만족하지 못해요. 열등감을 가지고 더 경쟁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가져야겠다는 그런 욕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가진 것에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왜 어떤 분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누리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바로 온유에서 오는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 안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돼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욕심 부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욕심쟁이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누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대.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목,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지면을 밟고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의 몫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 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누리는 이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누리고 싶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가 누립니까? 온유한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운 온유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세상 것이 싹 비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의 심령은 온유한 그릇으로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비교하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많이 안 가지고 있지? 옆집에 사는 어떤 노인네는 자식 잘 만나가지고 자식이 잘 돼가지고 더 행복하게 했는데 나는 왜 안 행복했지?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러기에 말씀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재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표정과 말씨가 상냥한 사람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온유를 이 문자적으로 풀면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 때 쓰는 의미로 온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코끼리를 길들이는 걸 봤거든요.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길들인 게 아니라 야생 코끼리의 새끼. 그리고 새끼도 엄청 커요, 그렇죠? 그 새끼를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고 한 달 동안 묶어놓으면 그럼 얘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니까 포기하죠. 포기하고 난 이후에 얘가 7살짜리 아이가 이 코끼리의 그 쇠사슬을 잡고 끌어도 끌려온답니다. 그게 길들여지는 거래요. 가끔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걸 봤는데 그냥 코로 한 방 딱 때리니까 사람이 내동댕이 치고 그냥 발로 한번 묶이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죽더라고요. 길들여지지 않는 코끼리 여러분 상할 수가 없어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야생말 쓸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주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또 재력이 있고 또 성품도 뭐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뭐 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요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길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꾼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조직에 들어가면 다 망가뜨리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성격 드러내고 자기 혈기 드러내가지고 그 조직을 다 와해시켜 버리거든요.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길들여지는 거야. 길들여지는 거.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땅을 준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내게 등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등기를 내 앞에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시편 37편 11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즐기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 시편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즉 등기 소유가 내 것이 아니더라도 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 별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가족 중에 별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별장이 있는데 비수기 때 빌려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말만 들어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 별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별장을 초대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별장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나 보다.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싫었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 그래요. 별장이 있으니까 와서 놀으려는 거야.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중에는 큰형님이 별장 가지고 있는 동서를 싫어했어요. 자기 자랑하니까 자기는 더 잘 돼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동생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가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졌어요. 그때부터요 별장에 해년마다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그걸 집주인처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가면 형님이요 잔디도 다 깔아놓고요 2층 쪽으로 만들어놔 가지고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요 숯불을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도 굽는 바베큐 파티를 그냥 고기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사와가지고 2박 3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잔디도 깎아놓고 관리도 해놓고 우리는 가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도 내 것이 될 수 있고 알래스카도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설악산도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다 차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의인이고 주의 복을 받은 자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처럼 여러분 행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적은 소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또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재정을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근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하시면서 더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두 분이 더 열심히 막 투잡 쓰리잡까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남의 집 임대차에 여러분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남의 집에 임대차인으로 있었을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전에 남의 건물에 임대에 있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든지 5년 동안 있었는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이 주인이 정말 편하게 해준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 온유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나올 때까지 건물의 주인이 얼마나 까탈스럽고 까다롭게 굴는지 이 집사님이 당한 일들을 이게 듣고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왜 이렇게 일 처리를 바보같이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집사님이 다 양보하셨어요. 상가를 빌리는 순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데도 문제였고 또 가게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가게에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을 하나 더 갔는데 그 사람을 두면서 또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순간에도 이 집주인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상가를 팔면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요 권리금을 못 받도록 원상복구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위로금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금까지 줬대요. 줄 필요도 없는 위로금까지.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런 사람을 만났는가, 저런 악질을 만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까지 다 해줬답니다. 원상복구. 여러분 인테리어 하는데도 1억씩 들어요. 그 권리금만 받아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여러분 악질을 만나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주인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답니다. 자신도 미안한 거예요. 불신자였지만 이 사람이 나가는 우리 집사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나가셔서 사업에 성공하세요. 자기도 미안한 거죠. 같은 업종 들어왔으면 권리금도 줬을 테고 또 원상복구비 할 때도 원상복구 하는데도 1,000만 원이 든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몇 달 동안 월세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위로금 달라 그랬고 거기다가 또 이게 하면서 뭐냐면은 나갈 때 자기가 나간다고 돈을 더 요구했어요. 그 돈까지 다 준 거야.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인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 그런 쥐놈 같은 놈이 있나. 법대로 하면 이겼을 텐데 법대로 해야지. 나가는 마당에 바가지까지 씌우고 나가는 마당에 자기 위로비까지 달라고 그 잔치하는 놈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집사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얻어지는 복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 때도 내가 지운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할렐루야 그냥 집어넣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가 얻어지는 복은 자신도 살게 되고요.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또 남도 살리게 되고 또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어디냐? 창세기 26장 26절 28절에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삭이 있죠. 이삭.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한두 번 판 게 아니라 가는 족속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 애써서 힘들게 판 이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줘요. 내어줍니다. 우물 하는데 파는데
알아보니까 한 3억이 됩니다. 이 땅 파는데 3억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파는 게 아니라 4-5번을 팔 때마다 이 아비멜렉이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뺏고 그리고 메꿔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한 여러분 군대가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다가 대항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마치 야곱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남자들을 멸족을 시켜버리는 것처럼 멸족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6절의 기록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을 찾아왔어요. 근데 27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게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뭐하러? 계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 평야의 계약을 맺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해를 입혔던 거예요. 해를. 이삭 우물 파는 거 다 메꿔버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양치는데 물은 생명입니다. 못된 짓만 아주 골라서 했던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친구들과 군대 장관 비굴러가 더불어 해가지고 지금 이삭을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친구가 되게 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요. 온유한 자의 뭐예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임대차 주인에게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 임대차 주인이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 잘 될 거라고 축복의 메시지, 믿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집사님이 분양을 받고 집도 분양을 받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하는 승리, 그게 바로 온유의 유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사는 성도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신뢰를 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 주인공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유의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 지면 위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은 구약의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민수기 11장에 가서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없다고, 물 내놔라고, 물.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가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검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가까운 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비방해서 힘들게 해요.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내를 잃은 이 모세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 가까운 이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극에 보면은요, 범죄 영화를 보면은요, 이 두목 앞에 반항하고 방귀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뭐요? 쥐두새도 모르게 처단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꾸자 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잠잠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나 봅니다.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가장 큰 온유가 필요한 순간이지요. 그렇죠? 나와 가까운 가족이 나를 비방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비방하면 힘들어요. 뒤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 그걸 직접적으로 나를 대놓고 아니면 노골적으로다가 막 이렇게 비방을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있는 눈앞에도. 그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는 또 목사인 저도 힘들어. 얼마나 집사님이 힘들까. 여러분 부부지간, 형제지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이 모세의 혈육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지금 죽이겠다라고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는 이 순간. 그러면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도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게 모세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민수기 12장 2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참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비방해도 반응하지 않고 입을 다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유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틀린 것을 지적하면은요 절대로 못 참아. 그렇죠? 저게 나를 비방해? 저게 나를 씹어? 저게 나를 짓눌러?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옳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를 오해해서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내 지위와 내 능력으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반드시 생겨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 뒤에 자기를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밟아버리는 거,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천성이 온유했던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기까지는 여러분 그런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장면이 무리바 사건에서 나와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씩이나 쳐가지고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이 무리바 사건에서는 명령하여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하는데 화가 나니까 반석을 쭉 버렸어요. 2번이나. 그게 혈기로 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한 이 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내가 실수했겠도록 하나님 하셨던 일들, 내가 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따진 적이 있죠. 만약 우리 리더들에게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냥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시험 드실 거예요. 찬양단 리더를 내려놓고 교육부서에 가서 섬기면 어떠실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가 전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온유한 자리에, 이 온유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온유는 성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조건 져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져주려고. 그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연약함이에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져주는 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무조건 져주는 거는 온유가 아니라 연약함이에요. 남편 무서워서, 시어머니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려. 내가 해야 될 직분이 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해. 그거는 온유가 아니라 약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되고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강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야말로 외유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내유외강. 그러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온유는 진짜 온유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온유는 내게 많은 재주와 은사와 능력과 지위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능력만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 그래서 누가 나를 판단하고 못한다고 지적질을 해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온유가 시작이 되는 거래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남편의 첫사랑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거를 보게 되었답니다. 속이 뒤집어지지요. 열나지요. 너무 불쾌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었다랍니다. 그래서 그 즉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가서 따졌답니다. 바가지를 막 긁었대요. 근데요, 이 남편이 반응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적방화장을 하고 자기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 같은 여자랑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한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고 휴대폰을 다 체크하면서 일수하기 힘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그 아내의 마음은 지옥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의 주머니도 안 뒤지고 휴대폰도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온유가 시작이 되어요. 온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주는 것. 전능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라는 겁니다. 혹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온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품이 아닌 십자가의 온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는 온유가 내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유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때문에? 온유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 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시고 승리케 하게 하신다는 거죠. 땅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의 땅은 말 그대로 땅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온유한 남편을 아내로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는 거예요.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구속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게 되어요. 남편과의 화목을 이루는 거죠. 남편을 그래서 다스리는 수 있다는 것. 물론 다스린다는 건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남편을 정복한다는 거죠. 남편의 마음을, 남편의 사랑을 사로잡는 거라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빠는 온유하지 않다는 증거겠지요.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게 됩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여러분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유하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땅은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앉은 자리와 그 설지 자리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누구나 환영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환영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 자리가 광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땅은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온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행복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래요? 또 좋은 집에 살면 뭐래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뭐래요? 그 안에서 행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월급 많이 받으면 뭐랍니까? 사장이 욕하고 부치 같이 있는 동료들이 슬슬 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야 하는 데 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새겨주실 우리의 마음, 그런 완악함과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억압하고 구속시키려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성격, 잘못된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 굳어져 있는 성품. 그러나 이 성격을 성령 안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내려놓을 때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유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대나무 딱딱해요. 막 안 쪼개져요. 절대로. 이 대나무를 가공을 하는데 불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그 대나무가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쪼개진 대나무가 휘어져. 불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그러면 이 휘어진 이 대나무로 바구니도 만들고 죽부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죽공예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참 신기해. 불에 가까이 되니까 휘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불에 접하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그 딱딱하고 모난 그런 성품들이 성령을 통해서 온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한 자가 얻는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와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온유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쌓아놓은 노력,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들,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행복이 되지 못하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 주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유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온유한 마음으로 지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온유의 십자가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세상까지는 정복하기 싫은데요. 가정을 정복해 나가시고 사업장을 정복해 나가시고 내 스스로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온유는 나도 승리하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가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온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힘이 있지만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비록 내게